올해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뭘 할까 기도하다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또 계시다면 나를 기억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는들 뭐 나를 어떻게 알겠어? 뭐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나를 아실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평생 이렇게 기도하며 궁금증을 가졌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나를 기억할까? 그런 마음이죠. 그런 이제 궁금증이죠. 근데 이제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되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는 이제 그 애굽의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약 40년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뭐 이렇게 남자애들을 다 강물에 버려 죽게 하는데 마침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렇게 애기 바구니가 이렇게 동동 떠내려온 걸 시녀들이 건져오니까 너무 애가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달덩이처럼. 그래서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뭔가 신이 나에게 얘를 선물을 줬나 보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키우고 그 바로왕의 자식을 삼도록 해주세요. 양자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40년 지난 동안에 거기 이제 뭐 이집트를 보면은 지금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라는 것도 있고 뭐 옛날에 그 신전을 이렇게 세우는 걸 보면 기둥 하나가 막 몇 알음씩 되도록 이렇게 큰 신전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같은 건 금을 입혀갖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압도되죠. 그런 데 가면은. 그리고 뭐 거기 많은 술사들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니까 그 당시는 대단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또 뭐 정기적으로 바로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다 가서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뭘 찬송을 부르고 또 거기서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신이 하나님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만 계속 자라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실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기를 못 낳는데 뭐 제사를 드리고 아기가 생겨나기도 하고 죽을 병 걸렸는데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기적도 나타나니까 저 금송아지 저게 신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의 신앙의 기초는 애굽에서 배운 그런 이제 신앙의 그들 신앙 고백과 그런 이제 기적과 표적이나 그 이론에 기초한 신앙이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막연하게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 저게 여호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안 내려오고 그럴 때 그 아론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여호와라 우리를 인도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걸 보고 자라고 거기서 그런 문화와 그런 풍토와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자라다 보니까 저게 신이 저게 하나님이지 않을까 여호와지 않을까 그렇게 믿었던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아버지 엄마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그 이집트에 무슨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뭐 성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런 이집트의 그런 그 우상숭배 거기에 있는 교리 거기에 문화 이제 거기에 제사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고는 실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40세에 또 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미디안 강으로 가니까 겐 족속인데 거기 족속을 만났어요. 이제 거기서 제사장인데 누굴 미드루라고 하는 집에 딸이 7인데 그 집 큰 딸하고 결혼해갖고 처가살이를 40년 하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또 거기 나름대로 민족이 믿는 그들이 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또 큰 사위다 보니까 가서 뭐 제사, 제물도 준비해주고 제사하는데 뭐 이렇게 거들어주기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고 또 장인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도 거기 똑같아요. 뭐 또 이렇게 아픈 데 또 제사에 참여해서 낫기도 하고 뭐 애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해서 또 낳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겐족 속에 믿는 이 신이 여호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바탕이 바뀌었는데 머리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의 모든 이 근간은 이제 그 겐족 속 이드루 제사장의 말에 근거한 거기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와를 믿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5,000년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단군부터 이제 통일신라까지가 약 3,000년입니다. 3,000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단군이란 말이 원래 단굴이라는 뜻이에요. 단군이라는 게 이제 그 단굴레라고 이제 시골에 가면은 과거에 제가 어릴 때도 있었어요. 이제 이 동구 밖을 나갈 때 그 문 동네도 보면 어기가 있잖아요. 들러가는 거기에 이제 마치 주막집처럼 단굴레가 있었다고. 그게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가지고 밖에 나갈 때 이제 밖에 잘 갔다 오도록 거기 들러서 뭔가 행위를 해요. 뭐 소지를 태운다든지 뭘 하고 또 밖에 나갔다 올 때 이제 또 귀신이 달라붙어 온다 그래서 뭐 소금도 뿌리고 뭐 또 이제 불을 태워 거기를 건너가기도 하고 귀신을 떨구고 이제 동네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배한 것은 무당의 그런 어떤 신앙입니다. 무속 신앙이죠.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 역사가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지워져 가지고 요즘에 뭐 대통령도 얘기를 해갖고 환단곡이라고 뭐 그것에 관해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진짜냐 또 상상의 산물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 3,000년의 역사가 2번 지어졌어요. 하나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중국의 역사, 그 사대주의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조선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역사는 다 지우자. 중국의 속국처럼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취합해갖고 모든 가정들이 뭐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했고 그걸 다 태웠다 그래요. 그걸 분서라 그래요. 분서. 태운단 말이에요. 진시황 때 분서 경유라고 중국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비들이 만약에 주인이 어디에 보관하는 걸 알면 고발하면 노비를 풀어줬다고 그래요. 주인을 벌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서가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걸 다 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군 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가 거의 다 지워진 거지. 그게 있었는데 책이.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또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막 5,000년 역사가 되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일본이 더 앞선 그런 역사를 기록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전국에 남아있는 그런 역사서를 다 가져다가 불태우거나 또 일본에 많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황실 도서관에도 있고 도쿄대학 지하 도서관에도 아무도 못 보게 그렇게 금서로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또 뭐 세월이 가다 보면 돌아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 많은 역사가 이제 무속신앙의 근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미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신앙 자체가 이제 이 고동 종교인 뭐 유교, 불교, 기독교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 어떤 의식에 무의식에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 모세가 마치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애굽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이제 그 나름대로 하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이제 통일신라까지가 1000년이에요. 엄청난 긴 세월이죠. 어떤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1000년 가까이 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경교도 있고 뭐 다 별게 다 있었더라고. 무속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불교가 융성하게 됐죠. 근데 여러 종교가 섞여 있었고 1000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무속 신앙이 3000년, 그리고 여러 종교가 같이 이제 믿던 신라와 통일신라 1000년.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 이제 그 많은 여러 종교 중에 이제 불교가 이제 크게 번성을 하게 되죠. 500년, 약 470년 정도 되니까. 그리고 조선 시대에 오면 또 유교가 번성해서 한 500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뭐 아직 200년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층에는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도 이제 깔려 있고, 또 유교도 깔려 있고, 무속신앙도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의식, 무의식이 기독교적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제 그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세도 이제 그 두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 모세의 의식 속에는, 또 신앙의 바탕에는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제 화려한, 또 세계 그 당시 최고 대제국의 그런 문화와 이제 종교를 경험한 것이 이제 바탕에 짙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에는 그 처가살이 하면서 겐족소 또 장인이 뭐 제사장이다 보니까 거기 같이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속에는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종교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타지 않는 불, 그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있어서 이상하다, 저거 뭐냐. 그럼 이제 거기를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뭐지 하고 갔다가 그 불 속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달라요. 이 대목부터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이제 애굽의 그 신이나 또 이 겐족 속의 이드루 제상이 얘기해 주는 신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만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소개를 한다면 확실하게 어디에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속신앙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불교나 유교 시대도 마찬가지고 유교 시대는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고, 또 불교도 역시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시고, 구약으로 말하면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가자, 이렇게 출애굽하러 가자고 할 때 그것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400년이 됐으니 이제 출애굽 애굽에 있는 종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천하 없는 기적과 표적이나 이적이나 화려하고 엄청난 신전이 있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 없는 얘기를 많이, 요즘에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많이 모이고 그냥 큰 신전
성전, 뭐 교회 같은 성태를 짓고 뭐 전국적으로 한 번 모이면 10만 명, 100만 명 모인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데 한 명만 모여도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크게 깨달은 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예언, 요즘 우리가 예언을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변신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참 신앙인과 아닌 사람은 이제 예언서를 보면 나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주면 머리로 숙지한다고. 머리 좀 금방 알아듣죠? 또 입술로 고백도 해. 그리고 화제를 삼아요. 또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기도 해. 근데 문제는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노아홍수를 제가 자주 인용하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노아홍수 120년 후에 온다. 알아. 대화도 해요. 150년에 온다는데 나는 온다고 믿어. 요즘 사람들 하는 짓 보면 망해야지. 홍수로 다 죽어도 싸.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 방주를 안 만들어. 먹고 마시고 놀고 자. 그때 되면 뭐 하든지 진짜 오면. 그게 이제 그 죽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런 신앙 갖고 자기를 구원 못 해요. 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와 있다. 그럼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참 신과 거짓 신의 차이가 어디 있냐? 행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입으로만 매으라고 뭐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신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하셨으니까 당신이 그 말만 하고 끝나면 그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행함이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가자. 약속한 대로. 행함이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로는 누가 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의문을 가지니까 이제 뭐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고 또 뺐더니 깨끗해지고 또 뭐 지팡이를 던진 거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구나. 말만 아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노인네 둘이 와가지고 뭐 창세기 15장에 뭐 아브라함에게 뭐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행함을 보여주면 된다. 즉 기적을 보여주면 믿음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니까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믿음이 가려면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돼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지키고, 또 올해도 뭐 다음 주에 뭐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직분을 받았으면 그걸 생각하고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신뢰를 해요. 우리를 믿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약속한 대로 행동을 옮기실 때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못 써요? 다 쓸 수 있지. 행함이 없는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건 신도 아니야. 행함이 없는 교인은 교인도 아니야.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은 마귀라고 그러는 것이, 마귀는 말만 하지 행동을 안 해요. 그게 다른 거죠.
그 10가지 기적을 보더니 사람들이 믿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는지 몰라요. 행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되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나왔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나왔는데 이제 기적이라는 것은 조금 지나면 그냥 이렇게 그 어떤 확신이나 이런 충격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식게 돼요. 그때는 뭐 펄펄 뛰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희미해. 우리 교인들도 대개 보면 지금 교인 된 이유가 과거 언젠가 틀림없이 뭔가 기적을 체험했든지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희지부지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난 좀 뜨거웠는데 옛날에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다 옛날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기적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점점 빠진다고. 왜냐하면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이렇게 뭘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기적만 맛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더 충격적이고 더 크고 더 대단한 거, 또 누가 놀랄만한 거 이런 걸 자꾸 이제 경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뭔가 신앙생활 심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제 그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매번 그냥 뭐 자동차 사고 났는데 뭐 죽다 살아갖고 또 뭐 죽을 병 걸렸는데 또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뭐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 근데 그런 충격적인 경험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기적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면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는 그렇게 뭐 충격적인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깨구리가 많아져 갖고 뭐 집집마다 다 이렇게 깨구리가 차갖고 뭐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뭐 무슨 흑암이 쌓이고 무슨 바닷물이 강물이 피가 되고 이런 기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에 그 가장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기적은 잔잔한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세요. 먹을 걸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를 하신다고. 그럼 거기 가면 여호와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 마실 물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긴 내리는데 그날 딱 먹을 만큼 가져올 정도만 내려요. 내일 것까지 가져올 필요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일 것까지 갖다 쌓아놓으면 먹도 남기면 썩어. 그래서 벌레도 생기고 전염병도 나오고. 그래서 먹을 것만 가져와라. 대신에 주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고 구약을 말하면 안식일 전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만나 내리는 건 이틀 분량이 내려요. 그날은 이틀 분량 가져왔는데 그건 유통기한이 이틀이에요. 이틀 놔둬도 안 썩어. 하나님이 철저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철저함을 배워야 돼. 두리뭉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평일날 이틀분 가져다 놔도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 가져야 돼. 안식일날 나가가지고 만나 내렸나? 아니 안 돼. 그건 벌 받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그런 매일매일의 기적이고 그 경험을 여러분 공유를 하고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화가 돼요. 제가 신앙의 생활화를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기적을 추구하고 뭐 교인들 그거보다는 물론 뭐
병이 걸렸다, 사고 났다, 이제 살아야 될 그런 부분 기적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 집안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 이걸 소중히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확신을 준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며칠 사이에 막 무슨 기적이 막 엄청난 기적들이 10번 일어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신앙을 확 이렇게 불태워주는 격과를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열심히 쉬고가고 그런 경험했던 사람이 죽고 근데 이제 일상생활인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 이끄시는구나. 그게 이제 정말 기적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생활화시키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내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 기초가 불교인 사람이 있어. 그 설교 때도 맨 불교 얘기만 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절만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뭐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서 밥도 먹고 뭐 거기 같이 뭐 불경 배우고 그리고 일본에 무슨 정토 불교인가 뭔가 거기 가서 같이 예불을 참여하면 마음이 확 열리는 것 같아. 저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맨 불교 얘기만 해. 기초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저렇다 심판할 건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유교나 이런 데 가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대우도 받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 신앙의 기초가 유교 바탕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무속 종교가 이제 우리 신앙의 뿌리라 그러면서 무속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로 따지면 애굽의 신앙을 기초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나?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 여호와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자기 처가댁인 그런 겐족 속의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이 얘기하는 그 얘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지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니.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일하시는구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기적을 행하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런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때 신앙은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식어왔는데 정말 신앙이 이렇게 딱 자기 생활에 자리 잡은 건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매일매일 어쩌면 똑같이 새벽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실까. 안식일 전에 이틀분 주시고 이틀도 안 썩는 걸 주시고 매일매일은 꼭 필요한 양만큼 욕심내지 마라. 그렇게 주실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러면서 또 이제 옮겨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거기 가면 또 반드시 물이 어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땅을 파거나 바위를 때리면 물이 나와서 먹게 만들어 주시고 40년을 신고 다니도 신발이 구멍나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기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매일. 그러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추구하는 신앙이 그거고 제가 경험한 바 그건데 제가 요란하지 않아요. 설교도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여러분은 뭐 통성기도 하거나 막 뭐 이렇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 건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제 성향이 그래서도 아니고 제가 추구하는 건 성경 읽어보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다는 거,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다는 걸 어디서 경험할 건가. 그리고 경건생활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제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바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저 자신도 하다못해 머리를 자르러 갈 때도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머리 한번 잘못 그러면 근데 이게 모양이 이상하고 이제 다시 머리 길 때까지 기분 나쁘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만 기도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약국에 갈 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죠. 쉬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이면서도 저도 한 교인이니까 가장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 모세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제가 가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다 이제 그만두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신학대학을 결혼하면서 서울에 와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다들 어려웠지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어디 이제 더부살이 비슷하게 한쪽 방 얻어서 살기도 그러던 그 정도의 형편도 안 돼서 제일 방 싼 데로 저 송추라는 곳에 갔어요. 학교에서도 멀고 내리면 한 30분을 걸어 들어가는 시골인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이제 그 방 한쪽 이쪽에 사랑방이라 할까요? 그런 데를 얻어서 월세 보증금 없이 3만 원인가를 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집도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우리 오형제고 우리 아버지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처갓집도 7남매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짜 먹고 살 게 없는데 아무도 와보거나 도와준 일이 없어요. 쌀 한 말 팔아준 사람이 없다고. 교통비를 대주거나 학비를 대준 일이 없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가족인데.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막 팔아서 나눠 갖기도 하고 사업한다고 가자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나도 지분이 있는데. 야, 좀 희한하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시골 교회도 상당히 컸습니다. 한 300명 이상 모이는. 그럼 지금 생각하면 이제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 장학금이라도 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군대 갈 때까지 봉사를 했고 갔다 와서도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건대학 다닐 때 했다고. 주일날은 이렇게 주일학교 해야지, 성가대 지휘해야지. 그때는 또 수요일날도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저녁도 예배 드리죠. 또 목요일날 주일학교를 한 번 더 모였어요. 토요일날은 금요일날은 속해인도, 토요일날은 중고등부하고 또 옛날에 주보를 가리방이나 그렇게 철필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냈거든요. 그렇게 봉사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교회라고 이제 우리 개척해진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처음에 가갖고 제가 2학년 때 갔는데 3만 원인가 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월세 내면 없어요, 돈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기도만 했지. 그런데 그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죽게 생기면 도와주겠지. 뭐 형제들 있는데 엄마도 계신데 장인 장모도 계시고 처남들도 처제도 있는데 안 도와주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제가 카드 회사, 우리 큰 처남이 카드 회사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맹점 하는 이제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를 좀 했고, 우리 집사람은 그릇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겨울인가 이제 그릇 머리에다 이고 애기 없고 초롱이 없고 하다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허리를 다쳐갖고 이제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얘기는 하게 되면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사각 개짝을 놓고 공부를 했어요. 거기다 수건 하나 덮어놓고. 근데 우리 큰 처남이 그 아멕스라는 큰 회사 과장했었는데, 다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멀쩡해도 거기는 바꾸더라고, 가구를. 그래서 책상을 내놓는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너무 잘 됐다고. 그 좁은 방이지만 하여튼 책상을 갖다 놨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3만 원인가. 우리에게는 한 달치 생활비예요. 깜짝 놀랐지. 한 번도 와보질 않았는데 이걸 돈을 달란다고? 그 돈을 주고 났으면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 집사람께 다치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이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겠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생각했어요. 오늘 가서 이제 학교 그만둬야겠다. 집사람이 또 얘기를 하겠지. 근데 결심하고 또 집에 오면 마음이 약해서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우리 집사람 다치고 났을 때 이제 그 버스에 내려가고 30분 걸어가는데 진짜 모든 가족들 어머니고 형제들이고 처갓집 식구고 무슨 목사님이고 교인들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하나님밖에 더 있어. 학교 이제 그만두고 무슨 처자식이나 먹여 살려고.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 처자식도 먹여 살지 못하면서 무슨 학교를 다니냐고. 그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 얘기도 생각나면서 그래, 좋아. 그냥 그만두지 내가 무슨 대학을 다니고 하겠어. 그러고서 이제 결심을 하고 걸어가는데, 이제 제가 그 상상을 그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산을 보면은 이제 그 고압전류 흐르는 송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높은 철탑에. 그리고 이제 그게 바람에도 안 넘어가고 또 이제 그 줄이 무겁다 보니까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큰 이렇게 그 쇠사슬 같은 걸 이렇게 꽈가지고 이제 그 철사를 꽈가지고 이렇게 딱 지탱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케이블이 있다. 케이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그날 생각에 가다 보니까 저를 뭔가 도와주겠지, 지탱해주는 그런 것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그런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만나교회가 큰 교회니까 거기서 좀 내 형편 알아서 도와주겠지. 형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옛날에 다니던 시골교회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다른 데 선교원금도 다 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교회 출신인데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친가에서도 좀 도와주겠지. 형제들이 처갓집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 근데 그날은 그게 정말 한순간에 툭툭 끊어지는 건 느낌이 돼요. 다 끊어지고, 그래,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는 사람도 없고 여태까지 안 도와줬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믿음을 가졌던 그 고래 심줄보다 더한 그런 게 나에게 있던 게 다 끊어졌어요. 툭툭 끊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걸어갔는데 그런 음성인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까? 그런 건 굉장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이제 내가 너 도와줄게. 나를 도와준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분명히 그런 그 음성이라고 할까 하여튼 하나님의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그래도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서 가는데도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지? 근데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전에 한두 번 간증한 거 읽기도 하는데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한 시간 이상 시골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여름에 원두막에다가 이제 수박을 이렇게 사 먹으라고 이렇게 잘라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몇 개 올려놓은 두 개를. 그럼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근데 저는 이제 큰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면 큰 교회는 뭐 흔하죠. 예산이 많고 그러다. 그럼 실컷 먹고 막.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그것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갈 때마다 언제 저거 우리 애기하고 저거 한번 사서 먹어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희망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간다 할지라도 뭐 콩나물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수박을 사 먹겠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 여보, 그렇게 원두막에 수박이 맛있게 보이는데 우리는 언제 그렇게 수박을 한번 먹어볼까? 뭐 그런 때가 오겠지. 그랬는데요. 그의 8통인가가 집에 오는 사람마다 사갖고 오는 거예요. 코가 삐뚤어지고 먹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앞에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마당을 가운데 두고 이제 건너편에 그쪽 군 부대가 있어. 군인 젊은 내외가 사는데 거기 술을 잘 먹기 때문에 술하고 이제 그 돼지고기를 잘 구워 먹어요. 삼겹살을. 근데 냄새가 기가 막히죠. 바로 옆에니까. 근데 우리는 뭐 삼겹살을 먹어볼 기회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삼겹살을 한번 구워서 실컷 먹어볼까?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오면 꼭 삼겹살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쌀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쌀 없어서 어떡하냐. 돈도 없고. 근데 놀랍게도 연락도 없던 시골교회 같은 교회에서 저보다 선배가 목사가 된 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쌀을 등에 치고 머리에 이고 3마리인가를 갖고 왔어요. 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놀랍게도 모세가 40년을 경험한 것 같이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정도 하는데 그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자식들은 뭐 또 나하고 또 다르니까 모세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부터 제공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한테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사야 될 것 같아. 정말 떨어졌어요. 근데 시골에 있는 우리 처남이 햅쌀 이제 농사진 거 누구 어디 가서 사왔다고 3마리인가를 보내왔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 집사람과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을 들으신다는 걸 40년 동안 항상 느껴요. 말을 조심해야 될 정도로. 그 일용할 양식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한 3-4명은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누구한테 뭐 먹을 게 없다 뭐 하는 얘기해본 일이 없어요. 또 부탁한 일이 없고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면서 내가 너 관심 갖고 있고 너 사정을 알고 있고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너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올해 연말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 많이
이사도 가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연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 교회 살림을 잘 모르고 잘 못합니다. 장로님한테 다 맡기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올해는 결산 얼마나 됐을까가 늘 걱정도 되고 건심이 돼요. 근데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 교인이 더 많았을 때도 필요한 만큼. 지금도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거죠. 만나가 이틀 분량 필요 없이 그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는 나는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나를 돌본다는 걸 무엇을 통해 느끼고 있는가. 그 나를 돌보시고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고 나하고 이렇게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지 그 머리 생각만 갖고는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의지를 안 해. 정말로. 우리 집사람 같이 살지만 우리 자식들이 저에게 잘하죠. 잘하는데 일도 믿지 않습니다. 의지를 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라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데 내 믿음과 신앙을 떼어서 사람에게나 어디에 붙이는 걸 싫어하세요. 정말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 안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하고 달라요.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이제 개척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큰 교회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한 10대 개 교회가 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보면은 그 큰 교회의 도움을 엄청나게 이렇게 의지를 해요. 믿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섭섭해하고. 나는 끊었어요. 나는 뭐 하나님만 의지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인가 제가 경험했듯이 고래 심줄보다도 더 내가 뭔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동화줄 이런 것들을 뚝뚝뚝뚝 끊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 정말로.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저를 도와주지 않았던 형님이라든지 또 뭐 우리 친가나 처가 식구들 전혀 미워하거나 섭섭한 게 없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교회들에 대해서도 전혀 오히려 그렇게 저를 냉정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의지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갖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관련해서 정말 모세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했던 것은 뭐냐? 화려했던 애굽의 생활도 아니고 처갓집 행복했던 처갓가살이 40년, 80년이 아니라 또 놀라운 세상에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그런 뭐 홍해가 갈라지는 또 10가지 기적 같은 것들이 아니고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주님의 기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기초가 돼야 40년을 변함없이 80년, 90년을 변함없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만 생각하다 보면 죽었다 살아야 돼. 또 죽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신앙의 생활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앙의 생활화. 늘 모든 일을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보살피고 내가 너를 안다. 그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도 맛보아 하려는 거예요. 맛보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아는지 한번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붕 떠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가 볼 때 그 막 어떤 흥분이 되는 사건이 많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뭐 공주가 데려가서 왕자가 됐고, 뭐 그리고 또 죽을 뻔했는데 또 뭐 부인을 만나갖고 처가살이 40년을 행복하게 지냈고, 뭐 또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사건보다는 그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제공받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밤께 보면 굉장히 평범하죠. 뭐 신앙생활 뭐 저래. 그게 참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맛을 계속 보고 살아야 돼요. 저희 내외는 지금까지 계속 그걸 맛보고 살아요. 얘기를 하자면 많은데 일일이 뭐 소개하기는 그렇고, 정말 우리 내외가 앉아서 정말 필요해서 대화를 나누면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가 제공을 해주세요. 뭐든지, 정말 뭐든지. 그것이 신앙의 맛이에요. 맛, 하나님의 맛. 하나님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저의 경험이 아마 여러분도 하고 계신 분 있을 텐데 올해 극대화돼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교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